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은 겸손케 하시는 경험의 새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많은 인물들이 서로 다른 경험들을 합니다. 그 경험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기록들이요, 경험의 노래입니다. 그 경험의 노래를 우리는 듣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간접 경험이라고 하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요, 이 말씀을 실제로 간접 경험을 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1장부터 4장까지 등장을 하는데 이 왕들 가운데 이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 가운데 4장은 특별하게 좀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경험한 것들이 아니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경험한 게 아니고 이 4장에 있는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경험한 겁니다. 그 전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경험한 것들을 옆에서 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는. 그런데 오늘 4장에 있는 이야기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을 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자신을 나라고 호칭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조서를 내리는데 이 조서의 내용이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대로 적어서 조서를 기록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조서가 시작을 합니다. 이 조서의 내용이 보면 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조서에 넣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을 했느냐? 왕이 꿈을 꿉니다. 다니엘서 4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십니다. 이 꿈을 주시는데 어떤 꿈을 주시느냐? 2장에서는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두려운 꿈이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번민을 했습니다. 근데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는데도 번민해요. 어떤 꿈이었을지 여러분 꿈의 내용들을 보면 결코 길조는 아닙니다. 불길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번민을 한 것이죠. 여러분 꿈의 해석이 궁금하겠죠. 왕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박수와 술객들입니다.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먼저 부릅니다. 여러분 2장에서는 꿈도 알려주고 해석도 알려주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박수와 술객들과 점쟁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그들이 해석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꿈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꿈을 이야기를 하면 이 박수와 술객들과 점쟁이들이
꿈을 해석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이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를까요? 다니엘을 부릅니다. 이 다니엘의 신분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냐면 박수장입니다. 이 박수들을 총괄하는 장이에요, 장.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거죠. 이 다니엘을 불러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좇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존재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떤 꿈도 해석하지 못하는 게 없다고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왜 다니엘을 먼저 부르지 않았을까요? 왕의 입장에서는 금방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먼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부릅니다. 이것은 왕의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왕은 누구를 믿고 있었냐? 그가 섬기는 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섬기는 신을 추종했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먼저 부른 겁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못했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결국은 해줄 수밖에 없다고 그의 입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왕의 꿈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왕에게 해석을 하죠.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의 해석이 이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기별을 전하는데요. 26절에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해석의 내용들을 보면 왕이 7년 동안 뭘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초야에 풀을 뜯으면서 짐승처럼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이죠. 그런데 여기에 덧붙인 말이 뭐냐면 왕이 깨달은 후에 다시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끊임없이 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상도 금머리 되는 바벨론을 표상했던 금으로 칠을 했고요. 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견고하길 바래서 바벨론을 아주 견고한 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에는 자기가 세운 나라가 영원할 거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하려는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할 때, 받아들일 때 견고하리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운명을 선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7년 동안 짐승처럼 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짐승처럼 사는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다니엘이 왕에게 알려줍니다. 27절인데요.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간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이 삶을 바꿔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런 삶을 증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리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평안함이 장구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 4장 29절 30절에요. 12달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신 내용들이 그대로 실현됩니다. 언제 실현됐다고요? 꿈의 내용을 해석하고 12달이 지난 후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분명히 그 왕에게 미칠 재난을 피할 길을 알려줬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보이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왕께서 평안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2달 후에 왕이 짐승처럼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12달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집행유예라고 들어보셨죠? 예. 집행이 유예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개선의 정이 있어서 그 시간을 채우면 집행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달의 시간을 기다린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열심히 공의를 행했겠죠. 여러분, 나에게 임박한 재난이 있는데 그 재난을 피할 길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면 그 재난을 스스로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잖아요. 저라도 그럴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처음에는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잊혀집니다. 왜 그러냐?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었던 본성은 뭐냐면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면 못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자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공의를 행하려면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자기를 낮추고 공의를 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왕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올라온 것이죠. 그 기간이 12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벌의 집행을 유예한 기간이 12달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되돌아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왜 12달이라는 시간밖에 그에게 유예되지 않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왕 518페이지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처럼 은혜롭게 그에게 주신 교훈과 과거의 경험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후에 일어날 나라들에 대한 질투심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도록 놔두었다. 이제까지는 크게 공의롭고 자비스러웠던 그의 통치는 압정으로 변화했다. 한동안 선지자의 경고와 권고가 느부갓네살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아니한 그의 마음은 머지않아 성령의 감화를 이뤘다. 방종과 야심이 왕의 마음에 근절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에 이 특성들이 다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나타난 기간이 12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끼치셨는데 그 경고를 깨닫고 공의를 행하도록
성령께서 하셨는데, 역사하셨는데, 자꾸 본성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성령의 감화가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옛된 본성으로 끊임없이 되돌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루살이와 메뚜기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열심히 놀았습니다.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어요. 해질녘이 되면 이제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뚜기가 열심히 놀았던, 재밌게 지냈던 이 하루살이 보고, 야, 하루살이야, 내일 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이 내일 보자는 이야기를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예,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습니다. 하루살이에게 인생은 24시간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안 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마다 은혜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이 하루살이, 24시간밖에 모르는 하루살이의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의 은혜의 시간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을 놓고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시간은 단 하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잠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잠을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이 되면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깨어나니까 그 다음 날이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잠들었는데 우리가 깨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시간은 그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시간은요, 유효기간이 며칠이라고요? 하루라고요, 여러분.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유예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라는 유예의 시간에 다음날 안 깨워주면 그날로 끝납니다. 우리가 다음날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날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증언모원 1권 487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중한 은혜의 기간이 지나가고 있으나 그것이 영원을 위한 준비를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거의 없다. 황금 같은 시간은 세속적인 업무와 쾌락과 분명한 죄 등으로 허비된다. 하나님의 계명은 소홀히 여겨지며 잊혀진다. 그럴지라도 그 계명의 매 조항의 규제력은 살아있다. 모든 범죄마다 형벌이 따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시간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어진 은혜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하루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하루를 어떻게 이 은혜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지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고민하는 신앙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자꾸 기억하고 되새기고 의식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세속적인 일로 하루가 훌딱 지나가는 경험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바쁘다 보면 하나님의 일 등한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도 뒤로 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일도 등한히 하게 돼요. 이게 계속되다 보면 여러분, 하루가 한 달이 되고요.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평생이 됩니다. 얼마나 하루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자꾸 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라는 시간을 충성되게 지내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세속적인 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되는 삶이냐?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시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세속적인 일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루의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일만 계속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시는 작은 일, 그게 세속적인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루의 충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궁전의 옥상에서 이 넓은 바벨론 성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라는 선고가 내려집니다. 어떤 때에 이 선고가 내렸다고요? 왕이 바벨론 도성을 보면서 이거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내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도성이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자신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럴만도 합니다. 지금 이 발견되는 고대 유적지 가운데 이 바벨론 성만큼 견고한 성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침략을 막는데도 견고했을 뿐만 아니라요, 공격하는데도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여러분, 도로가요, 그냥 왕복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을 성벽 끝에다 달아놨어요. 그만큼 넓어요. 여러분, 이 넓은 성벽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겠어요. 정복전쟁을 통해서 데려왔던 노비들이 이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고난과 고통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공의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했지만 나중에 가서 본 마음이 드러나고, 이 본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왕궁 위에 딱 올라가 보니까 바벨론 성을 보면서 야, 이거 내가 다 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뤄놓은 것들이 많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있지만 저의 마음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야,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내 본 마음 안에는 다 이것들을 내가 이뤘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영감의 글에는 우리에게 늘 경고합니다. 시대의 소망 409페이지인데요. 옛적에 그리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를 따르는 자들 중에 이 교활하고 기만적인 죄가 얼마나 편만에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와 우리 상호 간의 교제가 자기를 높이려는 은밀한 욕망으로 인하여 얼마나 자주 손상을 받는가. 얼마나 자기 만족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하는가.
왕이 도성을 보면서 다 이것을 내가 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루어놓은 것들, 많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인정받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루스벨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 루스벨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늘에 올라서요, 하나님의 무별 위에, 하늘에 있는 무별 위에 자기 자리를 높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북극 지폐에 자기의 자리를 놓고 싶은 게 루스벨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하는 게 루스벨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내 자아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이 마음이 곧 사단이 품었던 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은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 마음 안에 루스벨의 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마음들을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이 임하자마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서 4장 33절 말씀인데요.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요, 왕이 이런 생활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병명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실제 역사의 기록에는 왕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정확하게 이 기록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짐승처럼 사는 게. 여러분, 사람이 짐승처럼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우리는 집이 있어서 편안한 삶을 하잖아요. 그런데 노숙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밤 이슬 맞으면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그걸 다 내 몸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고통 본인이 겪지 않아도 됐죠? 그렇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2장에 보면 꿈을 통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가 꿈꾸던 모든 나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어떻게 설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줬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있잖아요.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모든 나라가 숭배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모든 백성이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숭배를 거역한 인물들이 있었죠. 세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 손길을 베푸셨는지를 간접적으로 봤습니다. 그렇잖아요. 본인이 직접 경험을 안 했지만 이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이끄실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실지를 분명히 봤습니다. 그도 또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또 다시 그의 마음이 되돌아온 것이죠. 1년이라는 유예 기간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유예 기간을 끊임없이 늘렸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하신 일을 행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회개한 죄인을 벌하시는 것을 못하십니다.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회개한 이 마음을 끝까지 품고 있었다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이 형벌이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본교주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번영할 때 배우기를 거부했던 교훈들을 역경 가운데서 배우도록 허락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심령 가운데 많은 경고의 말씀들을 주시거나 아니면 경고의 기별들을 주십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 경고의 기별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할 형벌들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평안할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평안할 때 배우지 못하면 뭘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의 삶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많은 경고의 기별들을 주셨는데 못 깨달았어요. 둔해서. 그래서 2013년에 아주 큰 사고를 허락하셨습니다. 저에게. 그게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순경 가운데 배울 수 없는 것, 그리고 평안 가운데 배우지 못하면 역경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가르치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난과 역경들을 허락하십니다. 왕에게 분명히 순경 가운데, 그가 평온한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기간들을 주셨지만 그가 그 시간 동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역경을 통해서 그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도 평안한 시간이 있으시겠죠. 이 평안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경고를 주실 때 그 경고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것들을 잘 배워나가는, 삶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4절 35절인데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 총명이 돌아온 때는 언제였어요? 하늘을 우러러 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의 마음이 되돌아올 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7년이라는 이 기간은 그가 고통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이 돌아왔을 때 왕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느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러더라. 땅의 모든 거민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늘의 권세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역경 가운데 배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3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사람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하실까요? 내 자존감이 낮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자존감을 올려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낮으면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요. 내 자존감이 낮으면 나를 올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에 맞춰서 나팔을 부는 일들을 백성들에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어떻게 불어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음성을 우리 모두가 잘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를 낮추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적음물이 330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겸손은 우리의 죄들을 알고 그것들을 자복하도록 인도한다. 그것은 우리 죄들을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참된 겸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낮추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알고 이 죄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누구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도록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모든 삶의 과정들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낮추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참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자신이 높아지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봄으로 인해서 예수님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교훈들을 우리 각자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 내 자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들 때마다 자아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길을 우리 각자가 잘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은혜의 시간을 잘 준비하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매 발걸음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아들 하나님의 구원해 주는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 위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